우리가 신자의 삶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의 삶을 발견할 때도 동일한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는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그 인격적인 성숙의 모습들이 우선 철저하게 신자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일반 세상에다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진 자들은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신 세상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가지세요. 형제 우애를 하시고요. 사랑을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좋은 얘기 같은데요. 단어는 좋아요. 단어는 좋은데 이 믿지 않는 분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믿지 않는 분들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요. 어찌 이 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분들은 아무리 고매하고 아무리 고상해도 결코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즉 그들이 지금 아무리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환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건 너무 지나칩니다. 기독교인들만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일반 자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밖에는 하시는 게 없어요. 성경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자연인들에게 해주는 최고의 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의 그 교훈에 의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이 일반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나친 거죠. 아니 열심히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그 의인한 노력을 다 쓸데없다고 하는 그게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세상의 자연인들 중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도 알 수 없었던 지식, 그들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지식을 아는 자리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
만약에 그렇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받는 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의무감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아유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특권이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들을 멸망받아야 됐던 우리들에게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게 출발이 뭐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의 덕을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첫 출발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의 의를 행해 나가고 성품의 변화를 겪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로부터 무엇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성품이 출발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이미 익히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인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통째로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믿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 이 행위 전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니네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구원까지라고 하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거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이 통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선물이지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가 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 처음부터 처음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데까지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초인 거예요. 그냥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인데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덕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절제로 인내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밑바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출발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나 인내나 세상에도 다 있는 거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유사품이에요 그건요. 하나님께로 나가진 못해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 내가 절제하고 인내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칭찬을 받거나 내가 고매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추구하고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품일 뿐이에요.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이 점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도 그 유사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품 앞에 박수를 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요, 신자가 진짜를 잡으면 유사품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축복,
이거를 알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에. 그 다음 변화가 없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이 값싼 구원이에요. 값싼 구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이 경건하다든지 거룩하다든지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자는 그 위에 더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 위에 더해야 된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되고, 지식을 더해야 되고, 절제를 더해야 되고, 인내를 더해야 된다. 이 형제 사랑을 더해야 되고, 경건을 더해야 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가야지, 더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라는 거죠. 성품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신자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처음에 먼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는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성경의 용어는 들을수록 우리가 어려워요. 자,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덕을 더하라니까 뭘 더해야 돼요? 자, 덕을 더하십시오. 어떤 것을 더하고 싶으세요? 덕을 더하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덕이 도대체 뭐죠? 저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 사람 덕으로 살아. 누군가 나에게 착한 일을 해주니까 덕 본다고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 덕 많이 봤어.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 해주고 뭔가 은혜를 끼쳐줬어요. 그 덕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을 받는 쪽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을 주는 쪽을 더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아요.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덕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단순하게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런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런 그것이 사실상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시대의 언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이유가, 그 시대의 이 말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들렸을 건데,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이 넘어오니까 또 어떤 건 3000년, 3500년 이상 시간이 건너오니까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정확하게 이 시대에는 어떤 용어인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자체를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영어 성경의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걸 옮길 때 거기에 벌추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옮겨 놓은 거예요. 이제 먼저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을 따라서 그렇게 옮길 때 이게 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원래 말. 원래 말은 아랫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발음을 정확하게 한 건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알 발음이 굉장히 어렵고 엘 발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알 발음에 해당되는 아랫대예요. 랫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번에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헬라 말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학자이니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아랫대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간을 선량하고 유용한 시민이나 친구로 만드는 덕이다. 그것은 인간을 풍성한 생활의 실제적인 기술의 숙달자로 만드는 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아랫대라는 단어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용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아랫대가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덕을 어떻게 더해요? 하나도 몰라. 설명을 해줬는데 더 어려워. 그죠? 이게 우리에게 참 숙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말을 하면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당시 아랫대를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니까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 2000년 전 그리스 사람들이 아랫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이게 바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 선량하고 유용한 시민, 친구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민을 만드는 것을 덕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아테네 시민이에요. 내가 아테네 시민인데 아테네 시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유용하게, 시민으로서 선량하게, 시민답게 그 시대의 아테네의 법을 따르고 아테네의 모든 요구를 따라서 심지어는 자신이 왕에게 속해 있고 아테네 시민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테네 시민으로서 봉사하고 충성할 만한 용기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쉽죠? 아까보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넘겨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이상하게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 보고 제발 좀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테네 시민이 됐는데 아테네 시민이 시민답게 시민으로서 유용한 시민이 되고 활동적인 시민이 되고 봉사하는 시민이 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진 시민이 되는 것을 덕이라고 하듯이 신자에게 신앙인들에게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충성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일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움직이고 활동하고 실질적으로 주를 위해서 날마다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는 신자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소수의 신자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기 생각 속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달아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세상의 자연인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생의 나라를 주시고 나 이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권면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어찌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앉아있느냐. 믿음의 덕을 공급해라. 활발하게 좀 믿음 생활 좀 해라.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라.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 믿음 좀 보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그래요.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그노시스에 대해서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해석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노시스는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며 훌륭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지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덕을 더해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참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자, 성가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거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거죠. 그죠?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시간 더 일찍이 나와서 은사대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많은 열심들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참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은사대로 충성하고 봉사한 이후에 우리의 인격의 성숙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기대할까요?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더 서로를 품어주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고, 예?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죠? 어려워요. 그죠? 예. 성경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많이 고민을 해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분명히 그런 걸 추구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하면 결과물이 꼭 그렇게 나옵니까? 전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은사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을 했어요. 믿음의 덕을 더한 삶이 나타났는데 실제 그 다음 결과물이 내가 높다고 그러면서 서로 싸워. 교만해져. 자랑해.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는 왜 그따위야? 그리고 서로 싸워. 갈등해. 분쟁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딴 동네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사가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결과물들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까 지식이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의 매 순간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훌륭하게 효과 있게 행동하는 거다. 그 말이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장소가 그것 아니다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갈등하는, 내가 지금 분쟁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식을 사용하는 거다 말이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내게 삶을 바꾸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자마자 싸우고 다투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활용할 줄을 안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신자가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구설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요, 그 신앙생활에서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지식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가지 했는데 벌써 시간 다 됐어요. 그죠? 5가지를 더 해야 돼요. 다음 주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더해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경계하며 사셔야 돼요. 신앙이 이대로 괜찮다.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괜찮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돼요. 괜찮다 그러고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신자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정을 품고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다짐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권태예요. 권태. 신앙생활의 권태를 느끼나. 예수 믿어야, 열심히 해야 다 그게 그거야, 이런 생각을 경계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권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괜찮던 부부가 범사에 불만이 생기게 돼요. 좋지 않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비아냥거리게 돼요. 그렇죠? 권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그러더래요. 나는 30년 전에 결혼했는데 20년 전까지는 잘 살다가 20년 그 이후에는 이혼한 것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대요. 일자리에 권태가 생기면요, 일자리에 나가는 게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이에요. 그죠? 그러나 일자리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하등의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 권태가 들어오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권태가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목사님, 전 30년 전에 열심히 믿었어요. 20년 전에는요,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일했습니다. 10년 전부터는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럼 그는 지금 현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태에 빠져서 아무런 열정도 없는 식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씀에 귀를 우리가 함께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경계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지만은 그것이 지식에 근거하지 못했을 때 결과물이 다툼과 분쟁과 문제로 나타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는 곳이 예배와 모든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르는 곳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범사에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을 냈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잘못된 지식이 활용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에 도달하게 되는지 말도 못하는 게 신앙이에요.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린다. 11조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11조를 드린다면 뭘 교만할 게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에 불과한데, 11조를 드린다면 10의 9는 내 멋대로 써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 11조를 드린 목적 자체가 내게 다 주님 거예요 라고 드렸으면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의 영광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 주님 거라고 해놓고는 10의 9는 내가 그 다음 술 마시고 다 그냥 사치하고 마음대로 써. 이거는요,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직 은혜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고매한 인격의 자리에 도달해가지고 남들을 다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성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고매한 자리에서 혼자 잘난 척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그걸 아는 사람은 결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